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올해는 위기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해 첫 주부터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삶은 위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 한 해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위기를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기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만큼 특별한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험케 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말한다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고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것을 체험한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들에게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광야길로 몰아가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몇백 대의 병거를 이끌고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치려고 온다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립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을지라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몇 년 지난 것이 아닙니다.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마음으로 출애굽했을까요? 아마 부푼 꿈을 품고 그들은 출애굽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열심을 다해 살아갈 부푼 꿈을 안고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 어려운 위기가 삶의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꼭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애굽의 금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일어났다는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했던 것은 결국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에 이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는 다가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노력하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이지만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에는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돌아가시는 것.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서 질병 가운데 놓여서 돌아가신다는 그 소식 외에는 거의 인구 변화가 없는 지역이 바로 시골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것은 뜸하고 이제 가시는 일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도가 쉽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동네에서 짧게 살아도 10년, 20년 이렇게 사시죠. 이 안에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30년, 40년, 길게는 50년, 60년 이렇게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남의 가정의 일들을 자기 가정의 일들보다 더 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분들이 서로 다투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가더라고요.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처음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나 이제 예수 믿을래요 하고 다가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보고 나와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누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하면 이런 말 많이 해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나 안 가. 핑계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보면 그래요. 거기에 누구누구가 다니니까 나 안 가.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표현해서 저 인간 없으면 나는 갈 거야. 쉽게 전도도 되지 않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또한 그렇고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모세는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라고요?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밑을 봐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뒤를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옆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출구가 있다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출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향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한 해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때 모세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출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더니 뭐가 옮겨갑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던 구름 기둥이 그 뒤로 옮겨갑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흑암을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의 군대의 앞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봉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어떻게 마른 땅같이 만들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앞에 있는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우한 질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두 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것이 크고 장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는 이 모세의 고백, 이 모세의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진 모든 위기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의 길로 은혜의 조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